오늘은 영적 나태가 죄의 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신앙생활도 참 오래 했고 또 직분도 오래 감당했고 또 되돌아보니까 나의 자녀들도 어느새 이만큼 장성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는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좀 적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절정,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다윗은 블레셋을 꺾었고 또 사울의 왕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고 언약궤까지 모셔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의 왕권이 그래서 견고해졌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영적인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 최고점에 있었던 정점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무너짐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 단순히 보는 것처럼 어떤 음욕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영적 나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 나태라는 것은 이 영적 나태의 시작은 뭐 죄가 아니라 죄의 문을 열는 상태, 죄의 문을 이제 열어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나태 가운데 그 이후에 죄가 또 어떻게 진행되며 또 그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나태에 빠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평안 속에서 사명을 내려놓을 때 죄의 문이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은 히브리 원문에 시간적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계절의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냐면 전쟁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또 출전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굳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보냈어요. 또 요압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군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사명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영적인 나태 때문에 자신의 책임,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명은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는 데부터 그 영적 나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요. 동산을 지키라. 이 사명을 방치했을 때 뱀이 들어오고요. 또 엘리 제사장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의 허물이 있다면 꾸짖고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방치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다윗 역시 오늘 보니까 전쟁의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하나님과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윗에게 그냥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의 핍박이 아니라 그 교회의 미지근함이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사명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교회의 사명을 내려놓고 책임을 내려놓자 그 교회의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을 또 어떤 책임을 또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또 기도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나중에 해야지 좀 힘생기면 해야지라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유지하지만 영적 긴장은 여러분 혹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은 사실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란과 중동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말 안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오늘 또 대체 공휴일로 또 쉬기도 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것은 긴장을 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사우나나 이렇게 목욕탕 가면 딱 이 사우나 들어가면 긴장이 쫙 풀리잖아요. 안정되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나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또 내가 말씀을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또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 사명을 향한 긴장이 헤어지고 내가 나태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은 우리가 산불 보면은 확 타오르면서 요즘에 많이 산불이 일어나죠. 큰 불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작은 불씨로부터 산불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창한 결단을 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사명, 또 직장의 사명,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작게 느껴질지라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타이트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보심으로 사명을 붙들므로 여러분 그 자리를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사력 이전에 또 화려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겠죠. 사람 앞에서의 이 직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평안은 축복이지만 긴장이 풀린 평안은 우리에게 큰 시험과 또 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형통함은 은혜이지만 사명을 놓친 형통은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형통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안정된 삶이 유지될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더욱더 붙들어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할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방치된 시선은 욕망을 키우고 또 욕망은 죄를 잉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녁 때의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생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낮에 잠들어 있고 저녁에 활동하는 모습 왕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아니죠. 낮에는 나라의 일을 봐야 되고 밤에 쉬는 것이 이제 보통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낮에 잠들어 있고 저녁에 활동했다. 전혀 왕의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상관없어요. 지금 하지만 나라 밖으로 이동해 보면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왕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 리듬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흐름인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보니 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니라고 하면서 어떤 죄가 점진적으로 나가는 신학용어로 죄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 점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시선이 머물렀고 어떤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분명히 멈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다윗이 이 잘못했던 점이 뭐냐면 그 시선을 그대로 방치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눈은 어떤 보기 위한 단순한 눈의 기관이 아니라
어떤 욕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나오는데 하와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부터 시작이 항상 보는 것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장에 잔고에 그 공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또 자녀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또 어떻게 비교하고 있고, 또 세상의 화려함과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시선은 반드시 이 세상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하죠. 어떤 도덕적인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생존의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존일까요? 죄가 정상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다윗이 여자에게 시선을 뺏겼던 것처럼 그렇게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말씀에 두며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권세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죄가 구조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보시면 이 사건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아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세워주신 어떤 대표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언약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죄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적인 차원으로 이 죄가 확장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권세는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권세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권세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는 제어 장치를 약화시키는 기능 또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으면은 뭐 난리가 났거나 반대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었겠죠.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이 왕의 권세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견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등짝 스매싱을 딱 때린다거나 용돈을 딱 끊어버린다거나 그런 권세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함부로 부모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작년의 자리의 권세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뭐 크고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 영광을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나태라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 이런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고 씨가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개인으로부터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흔들어 버리고 공동체를 흔들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나태의 죄의 이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 이후에 암놈의 사건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한번 이 열려버린 죄의 문은 연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끝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린 나태의 문은 큰 죄로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 나태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파괴력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다윗이 사명을 내려놓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을 때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세상과 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두었을 때 또 하나님께 주신 영향력과 그 권세를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했을 때 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문제는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졌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태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시선을 거룩하게 지키며 권세와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향력과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져 있다면 회개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영적 나태를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